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7-2 강의 계속합니다. 자, 이번에는 힌두 사상의 역사적 전개 해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그 시대들만 한번 보면 베다 시대, 그리고 반동과 부흥 시대, 불교 부흥기, 브라만교 부흥기, 힌두교 재건 시대, 그리고 비교적 현대라고 하지만 중세 이후 그 시대를 다종교 공존 시대 이렇게 나눴어요. 한 6시대로 나눴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여기 베다 시대를 기원 전 2000년부터 기원 전 500년까지, 반동과 부흥 시대는 기원 전 500년부터 250년까지, 또 불교 부흥기는 여전히 아직도 기원 전이에요. 250년부터 AD 500년까지 이렇게 굉장히 기원 전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힌두 사상과 또 중국의 고대 사상들 있잖아요. 중국의 종교 유교를 얘기할 때에도 그 공자 사상이 공자 이전에 있던 사상들을 공자가 말하자면 그 정리에서 하나의 기점이 된,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된 거지. 공자의 이전에 중국의 여러, 가령 요순시대를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 공자 이전에도 여러 사람, 여러 사상가들이, 현인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뭉쳐진 게 이제 유교 또는 공자의 시작이라고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힌두교 그 이전에 해당하는 브라만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전의 시대, 브라만교와 힌두교로 정착이 되기 이전의 베다 시대부터 있었던 그 힌두 사상의 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조상들이 인도의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는데 그때부터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고착이 됐었고 카르마, 그 업이라고 하는 카르마 사상이 그때부터 기원전 2000년서부터 있었다. 그런데 그 힌두 사상의 특징은 현세지향적이에요. 다분히 현세지향적. 기독교나 기독교의 뿌리에 해당하는 유대교는 현세지향적이지 않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이라고 좀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힌두 사상의 뿌리인 베다 시대에는 현세지향적인데 그 카스트 제도라든가 카르마 사상에 기초한 여러 사상들이 우파니샤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반동과 부흥 시대. 이때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경에 말이죠. 기원전 500년경에 자인왕교와 불교가 태동했어요. 여러분 자인왕교라고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 불교 물론 이제 중간고사 시간 이후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고 자인화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 다 인도 지역에 있었던 종교들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크교라고 또 나오죠. 여기 브라만교 부흥기에 시크교 등장을 했는데 시크교도 인도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인화교, 불교, 시크교, 힌두교 이 네 종교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강론으로 배우는 종교 중에 이 4개나 되는 종교가 그 인도 지역 힌두 사상의 뿌리 원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그 힌두 사상이 상당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조로아스트교의 그 뿌리는 인도 쪽이 아니지만
그 이란 그 바다 지역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 온 그 결국은 지금 인도 본베이 지역에 그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조로아스터교까지 포함하면은 그 인도 지역의 종교가 전 세계의 종교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그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면 많다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자 반동과 부흥 시대 지금 여기 얘기하던 참이죠. 자인어교와 불교가 태동했다. 자인어교와 불교는 기원전 한 500년 또는 550년경 이때예요. 또는 더 길게 잡으면 기원전 600년경. 하여튼 기원전 6세기, 기원전 6세기. 그런데 이제 자인어교하고 불교 두 종교를 놓고 보면 자인어교가 조금 더 불교보다 먼저 생겨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자인어교에 대해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고 불교에 대해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자인어교도 기원전 한 550년경, 불교도 한 그때쯤인데 자인어교가 조금 더 빠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고대 인도의 사상에서 이제 카스트 그 제도가 고착되어 그 부분을 부정하면서 자인어교가 불교가 이제 갈라져 나가는 거죠. 인도 사상에서. 자, 그런데 그 이들의 신은 여러 신이 있지만 주된 신이 세 신이 있는데 브라마, 비시누, 시바 이렇게 세 신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신 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비시누의 신은 그 화신들, 비시누가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화신이 여러 화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힌두 사상에는 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브라마는 창조의 신인데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인데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신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비시누, 이 우주를 섭리하고 운행하는 신인데 그 비시누의 화신에 그 화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되게 그 중에서도 이제 열 신들까지 화신들까지 말하죠. 그리고 시바는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의 신.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이 세 신들을 가리켜서 중요한 신들 삼신일체.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인데 힌두 사상은 삼신일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불교 부흥기. 기원전 250년부터 AD 500년까지 그러니까 불교가 생겨난 거는 기원전 500년 또는 550년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부흥한 거는 그로부터도 한 200~3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불교가 부흥한단 말이죠. 인도 지역에서. 그때 부흥하게 될 때는 이제 왕들이 믿었어요. 바가바드 기타 그리고 아쇼카 대왕. 아쇼카 대왕은 유명하죠. 그 소승불교 정책 소승불교를 그 국교로 받아들이고 불교 숭상 정책을 아쇼카 대왕이 펼침으로 말미암아 인도 지역에 불교가 부흥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불교 부흥기가 지나갈 때 브라만교가 다시 부흥하면서 힌두교가 자체 정비하면서 이때 이제 시크교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때가 AD 500년부터 1000년 그리고 이제 힌두교 재건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부터는 힌두교라고 부르는 시대가 AD 1000년부터 1500년 사이 자체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힌두교가 이제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슬람의 침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상에서 보면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결국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이르기까지 이슬람 세력이 크게 흥왕하는 때 이때
이제 힌두교가 이제 다종교 공존 시대.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힌두교는 계속 살아서, 예, 그 인도 지역을 지배하는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기독교의 한 절반 세력을 잡아먹고, 그리고 또 1498년에, 그러니까 15세기죠. 15세기 이 말에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에 도착함으로 이제 전 세계가 그 당시, 그 전에는 굉장히 이동하기도 힘들었지만, 이제 세계화의 시발점이 되는 그 바스코 다가마의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인도와 동양과 서양이 문물이 더 활발해지게 되는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인들의 이제 기독교, 그리고 힌두교, 인도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므로 이제 신힌두교의 경지에 이른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인도의 특징. 인도는 사람보다 많은 신, 그리고 집보다 많은 신전을 그랬는데, 가로해가지고, 일본도 신이 많아요. 일본도 영들, 신들, 그 가미라고 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용감하게 죽은 사람들, 그런 그 혼들이 다 신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가미가제, 그래가지고 그 신들을, 그 가미들을 모신 그 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숭배를 하고, 그게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도 신보다도 더 많은 것이 사람이고 집보다도 더 많은 것이 신전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자, 인도 해방 당시에 인도 사람들의 인구가 4억이었는데 그 인도의 신은 4억 8천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신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관용적인 태도. 신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적고 신과의 계약관념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약 또는 언약 신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만약에 깨뜨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거기에 따른 징계가 만만치 않죠. 흔히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뜻하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 또 히브리어에서는 그 신과의 계약을 깨뜨리면 큰 징계를 받는 데 반해서 힌두 사상에 의하면 그 계약 관념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적고, 그래서 신을 묘사하기도 굉장히 어쩌면 우스꽝스럽기도까지도 한 그 유아틱하다고 할까, 만화와도 같이 그 신들을 그리는 경향이 많아요. 참, 그래서 그거를 또 좋게 보는 서양의 지식인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신은 좀 공의, 좀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힌두 사상의 신들은 두렵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서방의 지식인들 중에 이 동양의 인도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자, 힌두교의 신과 안에서 신에 대한 불가지런적 태도. 그래서 존재의 근원인 브라마는 인간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신,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 궁극적인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도 낮은 단계의 신만 인간이 알아도 그래도 뭐
어, 그 결국은 낮은 단계의 신을 알아도 최고 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힌두교 사람들의 그 편안한 생각이에요. 자, 신과 피조물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과 피조물의 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천지와 하나님과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힌두교의 사상에 의하면 신과 피조물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귀신과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신위의 그 브라만에 대한 그 높은 지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낮은 귀신과 우상 섬기는 것으로 그냥 그 신위에 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베다경이 말하는 브라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낮은 신을 섬겨도 최고 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신은 본질상 하나이고 다른 신들은 브라만의 다른 표현인데 그 분화된 여러 신들 중에서 낮은 단계의 신만 잘 믿어도 최고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힌두교의 신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범신론이고 말이죠. 불가지론적 태도를 가졌고 때로는 우상을 믿는 경지와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상태가 이 힌두교의 상태예요. 자, 다음 문단 보시면 하늘신들, 공중신들, 땅신들의 계보는 샤머니즘의 계보와 비슷하다. 그래서 최고의 신인 브라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신들의 계보, 여러 신들이 있고 그 계보는 샤머니즘이 믿는 계보와 비슷한 것이 하늘에 있는 신들, 공중에 있는 신들, 땅에 있는 신들의 그 계보로대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주 원시적인 그런 사상의 경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인조신이에요.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들을, 하늘 신들, 공중 신들을 만들. 인간 의지, 욕망, 사상의 투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신들은 단지 인간의 구원과 소원 성취를 위한 보조적 역할에 다른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과는 그 신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아니라 기능적인 접근으로 인간의 보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경우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인데 힌두교의 사상에 의하면 신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신들이 인간에 의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그 역할을 담당하는 신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까 브라마, 비시누, 시바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또 신들 이름이 좀 있는데 라마, 크리슈나 다 비시누의 화신들이에요. 비시누 지금 현재 섭리와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그 비시누의 신이 현재는 여러 화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라마, 크리슈나, 비시누의 화신들이 인기가 있고 가네사라고 하는 신도 인도에서는 크게 인기가 있는데 지혜의 신이고 또 장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여겨져서 모든 상점에 이 가네사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아니고 사실은 가네사 신 시바의 큰 아들인 가네사에 대해서 가네사를 그 모시고 모든 상점의 간판마다 그 코끼리 그 쥐를 타고 있어요. 코끼리 같은 머리가 쥐를 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우스꽝스러운 그 애들 만화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그 그림이 인도의 여러 상점에 걸려 있는데 그것이 시바 신을 따르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깔리 여신, 뭐 희생제의 주인공 이런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브라마 신, 대우주를 창조한 신.
한자어로 얘기하면 범 또는 범천. 그런데 브라마시는 백조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지상일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창조가 끝났으니까. 브라마시는 최고신이긴 하지만 인간들에게 별 인기가 없고, 인간들에게 인기 있는 신은 비슈누 신인데 구세주. 근데 팔이 넷이래요. 아까 브라마시는 손이 넷인데 반해서 비슈누는 팔이 넷이고, 세상이 혼란할 때 10가지 화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한다. 그 10가지 화신이 뭐냐면 물고기, 거북이, 멧돼지, 난쟁이, 라마, 크리슈나, 때로는 붓다. 그러니까 9번째 화신이 붓다래요. 부처, 불교의 부처.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불교의 부처가 힌두교의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힌두교의 원래 최초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불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불교를 흡수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불교를 힌두교 안에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그 자생력은 참 대단한 거죠. 깔기 아타바르가 10번째 화신이래요. 10번째 화신은 비슈누의 10번째 화신이 그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인데 흰말을 탄 정복자로 나타날 거래요. 그게 10번째 화신이 깔기 아타바르. 시바는 파괴의 신인데 발기한 남성의 성기 모습을 하고 있고, 성질이 급한데 첫째 부인의 장남. 지혜의 신인데 코끼리 머리카고 배는 불룩나고 쥐를 타고 다니는데 모든 상점에 인도에 가면 걸려있는 거예요. 이 시바의 신, 시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인기 있는 신은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와 크리슈나. 여기 이제 마이 스위트 로드라고 이제 써봤는데, 이건 뭐냐면 1960년대 유행했던 유명한 그 비틀즈의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이라는 자가 부른 노래가 My Sweet Lord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 1960년대 맨 처음에 이 곡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내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지 해리슨이, 비틀즈의 유명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이 칭송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라 힌두교의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와 크리슈나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유행시켰던 거예요. 한때 유행했죠. 빌보드 차트에서 아주 상위 랭킹됐고, 그 당시 비틀즈가 부른 노래들은 다 빌보드 몇 주 연속 1위 하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비단 인도 사람들에게만 이 비슈누, 라마와 크리슈나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의 그 영국 출신 보컬 그룹 비틀즈에게도 라마와 크리슈나가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힌두교의 놀라운 흡수력. 불교 절문 앞에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 그것이 힌두교의 신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내용을 아셨어요? 불교의 그 절에 가면 맨 앞에 그 사천왕,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천왕들이 사실은 불교의 신들이 아니라 힌두교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와 힌두교가 서로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라마와 크리슈나라고 할 때, 크리슈나는 원래 흑인종인 함족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크리슈나는 원래 드라비디안들의 신이었어요. 흑인종. 그러니까 흑인종들이 숭상하는 신인 크리슈나. 그 크리슈나를 향해서 마이 스위트 로드라고 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예, 어쨌든 우리 잠시 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